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작년 8월 20일부터 언약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주일날 계속 지금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언약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이 언약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5일 날 정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한 사람 회비 5만 원씩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장학금 줬습니다. 렘넌트들. 아니 교회에서 수련하면서 5만 원씩이나 받아? 5만 원 받아가지고 저는 1원도 안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장학금 다 줬어요. 우리가 이제 돈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왜 수련회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 그러니까 신앙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66권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과 금요일은 15일 수련회를 앞두고 그날 다 해야 되는데 두 강의밖에 없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교사들이 이번에 받은 말씀들을 반드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누구한테만 주는 전매 특허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만물의 시작, 그리고 우리 인류의 시작이 있겠죠. 이 시작은 언제부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되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죠. 이 끝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언약이 완성되어지면서 끝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끝이 오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만물의 시간표 아닙니까? 만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시간표란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시작부터 끝 이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시고, 아멘,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기원이에요. 기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연대를 어디서부터 계산했냐면 여기서부터 계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는 연대를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BC, 요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우리는 BC라고, BC.
기원 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원이에요. 기원 전, 주 전, 주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의 역사를 우리는 AD라고 합니다. 기원 후, 주 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빠져버린 드라마, 영화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주인공이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주인공을 빼버리고 역사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역사를 잘 알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거는 진짜 무식한 역사가예요. 역사의 주인공인데.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날이 오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경은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39권도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설교를 들어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할 때 그리스도 일치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빠졌어요? 주인공이 빠졌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설교하려고 주인공 빼버리고 조연 이야기하고 엑스트라 이야기하고 그 지나가는 동물 이야기하고 강아지 이야기하고 그럴까요? 그러니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해도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설교는 사실은 설교가 아니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또 되냐 이 말이에요. 막 은혜 받았대 그리스도 말도 안 하는데, 아니 그리스도 말 안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은혜입니까? 구약 39권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그거 가짜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도 가짜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가짜예요. 신약 성경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도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언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이거 말해주는 게 전도자예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치러 가면서 다닐 때 그 보통 이제 뭐 그 약사 뭐 또 뭐 간호사 의사분들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간호사 선생님,
BC와 AD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물어봤어요.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어렸을 때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것만 그래주고 제대로 설명해 보세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약 1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고,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에 약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기록한 게 아니고 160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기록한 거예요. 몇 명이 기록했다고요? 40여 명이 기록했습니다. 성경 기록한 저자는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목자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록해도 이렇게 못해요.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동원돼서 기록했는데 주인공이 똑같아. 누구요? 그리스도. 아멘. 똑같아요. 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냐?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만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무오한 거예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증거판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완벽한 책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딱 해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그 원래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성경에 계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고, 기어다니는 저 벌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는데,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 아름다운 산을 보고도 하나님이 안 보여. 저 물고기 막 보면서도, 잡아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특별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를 하신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분이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전부 다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이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풍 가서 딱 산을 보니까 무슨 노래가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찬송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 소풍 가서 그 노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이 소풍 가서 그 노래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이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갔다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줄 서 있어. 그래 지금까지 막 노래 부르고 막 아파트 문 다 닫았는데도 막 집안까지 막 노래소리가 다 들려. 야, 사람들이 차가 잘 못 다닐 정도로 막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찬송하는 게 좋지만 가수가 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기에, 야, 저 사람 다 교회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요? 예언입니다. 예언. 신약은 뭐라고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한 사람 이상이 가서 전달하세요. 쓰면서 전달 못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거 보고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뭐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리고 신약에는 뭡니까?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구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그리고 구약에는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이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확인하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을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생기지. 여러분, 성경책 이건 보통의 사람들이 성경 안 읽습니까? 성경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제일 어렵다고 하냐? 지구상에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일 안 읽혀지고 있어요. 동화책보다도 안 읽어. 왜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성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기록했다 5권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모세오경의 핵심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양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죄짓고 실수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구적인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죄 문제를 끝내버리실 참 제사장이 오셔야 돼. 그거를 예언하고 그걸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에스더서까지 12권의 책입니다. 이 12권의 책은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선한 왕, 악한 왕, 업적이 큰 왕, 업적이 미미한 왕, 왕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왕은 뭡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섬겨. 왕이 그러면 전부 하나님 섬겨야 돼. 여러분 왕에게는 권세가 있잖아요. 왕의 말이 법이잖아요. 왕정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왕을 세웠냐? 우상 막으라고. 왜 우상 막아야 되느냐? 사탄의 통로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아무리 선한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왕, 히스기야 같은 왕도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참 왕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다윗도 그림자고 메시아의 그림자,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다윗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다윗이 영구적으로 우리 이 사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참된 왕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입니다. 뭐 자세하게 몰라주셔도 되는데 17권 중에 앞에 있는 5권은 지금 우리가 성경기 챌린지 하는데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5권의 책은 대선지서, 뒤에 있는 12권은 소선지서, 17권이 선지서예요. 이 선지서는 그야말로 누구 이야기냐? 선지자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을 대언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허물이 많아, 죄가 많아. 그래서 영구적으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참된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 3가지 직분을 세울 때 뭐를 부어 세웁니까?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단이 이거 모르게 만들려고요.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이거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실패해요. 다른 거는 그렇게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꼭 마취 주사 맞은 것처럼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만드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이야기하면 그렇게 정신이 똑똑하게 나잖아요. 눈이 번쩍거리고. 그런데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보낼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서부터 해가지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의 책입니다. 이 시가서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메시아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어디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십니까? 어디 오십니까? 아니 보내시겠다는 약속만 했지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헷갈려.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지? 예수님 아니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약 시대는 구원받았지?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오실 거라는 예언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그러니 보세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거라는 예언을 확실하게 딱 붙잡아 버렸는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로 양 잡고 막 했잖아요. 소 잡고.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나니까 입에서 막 감사가 저절로 나버리잖아요. 맨날 감을 산 것처럼 감사가 나오지. 그렇게 불평, 불만하던 원망하던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처음에는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구원받고 나니 감사해요. 왜냐? 구원은 내가 선택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버리셨잖아요. 그냥 우리하고 의논했습니까? 아니요, 일방적이요. 그냥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 야, 내가 구해줄까? 의논하고 구해줍니까? 머리채 탁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머리 다 빠지든지 말든지 건져내야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감사해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다 죽어가는데 길 가다 보고 살려놨어요. 그럼 그래서 평생 그 감사하고 살겠죠. 그 사람.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전철 플랫폼에 서 있다가 떨어져가 철로에 떨어졌어. 전철이 막 오고 있는데 지금 떨어져서 어떻게 되죠? 그 누군가 뛰어내려가지고 막 건져서 올려놨어. 근데 바로 지나가. 그러면 자기를 건져준 사람 얼마나 감사해. 평생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평생만 감사합니까? 영원한 감사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우리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우리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구역장님, 강사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구역 예배 드리실 때 절대 졸리게 찬송하지 마세요. 찬송합시다. 소리부터 졸려버려. 막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막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자격 시험을 봐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필기 시험 봤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가서를 통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은 받아야 하시죠. 가끔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힘이 좀 안 나. 그게 속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박수를 칠 때가 가장 위험한데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지속적으로 쓰임 받으려면 영광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막 박수 치고 이런 거요. 그건 비성경적이요.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자가 무슨 뭐 박수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받으셔야지.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는 이정표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 가끔가다 그러시잖아요. 통역하면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대잖아요. 찬양대 찬양 제일 커대놓고 메시지 될 때는 못 듣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제대로 들어버리면 내 인생 문제 다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정표라는 말은 뭐냐? 그럼 메시아가 어디 오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구 생겨 최초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오실 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걸 제가 설명합니다. 첫 시간에 깜짝 놀래요. 66권을 어떻게 언약의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 사람 이상에게 이 말씀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몰라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직접 못하겠으면 이 영상 갖다가 전달해 주세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무조건 가나안 땅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그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죄 용서받았고, 아멘. 그 믿음으로 사단을 이겼단 말이에요. 오실 그리스도 기다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최초로 지구 생기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발로 밟고 손꼽아서 기다린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거기서 기다렸고, 그 아들 야곱이 기다렸고, 아멘.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도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400년 만에. 왜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고향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까? 고향이니까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실 땅. 이 언약 붙잡고 온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가족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생기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가가지고 10년 동안 살면서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10년 만에 가나안 땅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돌아오죠. 그때 돌아올 때 누가 따라옵니까? 룻이 따라옵니다. 며느리 룻이 붙쫓아서 따라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길래? 관광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단 말이에요. 왜 갑니까? 메시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내가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악교풀로 딱 종이 붙인 것처럼 쫓아갔어요. 딱 돌아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결혼해서 누구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결혼해 누굴 낳았습니까? 이세를 낳았습니다. 이세가 결혼해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성경은 온통이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무슨 힘이 있어요? 폼 잡고 돌아다니는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39권 속에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왜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합니까? 안 보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신약에 보니까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복음서. 성경 전체가 복음서인데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복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 오셨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이름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예산 미용실에서도 가톨릭 신자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이름은 동명이인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제가 산에서 만난 분에게도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은 동네마다 하나씩 있을 수 있어. 같은 이름이. 어떤 동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 많은 일을 하는데 말씀 못 들어. 열심히 하는데 말씀 못 들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들으면 믿음 생긴다고 그러니까 또 뭐 아무 메시지 틀어놓고 막 듣는 거예요. 또 무슨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주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겼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가 져버린 거예요. 전 인류가 실패한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겨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구의 손에 있냐? 만왕의 왕신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 핵심이 뭐냐?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딱 간단하게 배워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럼 종으로 오셔서 뭐 했는데요? 그게 바울이 잘 펴오는 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대속제물로 오셨다고 그랬죠. 대속제물로.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총 주제는 뭐냐?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신학교 다 이렇게 배웁니다. 맞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지 뭐요. 여러분 사람의 자식은 누구요? 사람이지. 개자식은 개새끼지. 맞죠?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가 나면 고양이 새끼요. 사람이 나면 사람 새끼.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1장에 나와요.
그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족보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 사람들이 알기에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 기껏 알기는 뭐냐? 나이 30. 그리고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 38절까지 쭉 역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누가 있냐? 아담이 있고 그 아담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뭐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보세요. 구약 성경 그대로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잠자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귀를 멸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기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휘장은요 황소 2마리가 양쪽으로 당겨도 안 찢어지는 정도로 튼튼하대요. 그런데 밑에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진 거예요. 누가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림자예요. 그게.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새롭고 살 길을,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예방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1장부터 그냥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누구 이야기냐? 제2격이 되는 성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더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무나 영접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영접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잘 전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절대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 돼요. 이 사람 만나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제가 구걸식으로 복음 전하지 마시라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을 지금 잘 들으세요. 이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인데, 사도행전은 큰 흐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로마까지 정복을 했는가, 세계복음화 했는가. 첫째는 뭐냐?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여러분, 포장지 아무리 화려한데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 집어넣으면, 포장지 화려하게 해가지고 그 속에 내용물 돌멩이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거 뜯어보고. 좀 포장지가 좀 이게 허술해도 내용물이 막 그냥 금덩어리, 보석덩어리 막 이런 거 딱 넣어가지고 주면 열어보면 감격하겠죠. 그냥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 첫째,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내용을 가졌길래 세계복음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무식한 사람들이, 배경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세계를 살 수 있냐, 어떤 내용을 가졌길래. 그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했느냐, 방법입니다. 내용이 있어야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내용이 부실하면 세상 못 살립니다. 내용이 없는데 방법만 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려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을 하나님 방법대로 한 거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제자입니다. 누가 전했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 내용을 하나님 방법대로 전했느냐. 그게 제자들입니다.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는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제가 써드리기만 할 테니까. 자, 2장 36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첫 번째 했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가 날마다 했던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사도행전 9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전했던 메시지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고린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아볼로 목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설명을 받고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내용 가지고 세계를 살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내용을 가진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서 100% 선교사인 거예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차세대 선교사. 갈 것이냐, 보낼 것이냐, 키울 것이냐,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천해라. 아멘. 여러분들이 부정해도 선교사요. 나는 선교사 안 할 거야. 에이, 선교사요. 하나님이 선교사라고 그러셨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선교사. 아멘.
방법은 이제 하나씩 여러분 캠프하면서 이제 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회 선교사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순회예요. 순회. 전 세계를 돌아서 제자 찾고 교회 세우고 빠져나와서 거기다가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똑같은 복음도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준 게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현장 복음 메시지다. 현장 복음 메시지. 현장에 맞도록, 지역에 맞도록 복음서를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시록이 있습니다. 계시록. 자, 계시록은 간단해요.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결론난 사람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미래인 천국까지도 보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이정표는 뭘까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 고구마라고 그러잖아요. 발음이 안 돼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복음성에 보니까 주님이 부탁하셨다고 그랬는데 부탁이 아니요, 명령입니다. 만왕의 왕이 무슨 부탁을 해요? 명령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론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성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재림 날짜를. 그러니까 이 재림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재림 날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100% 이단이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까지 뭐가 완성되느냐? 세계 복음화가 완성됩니다. 아멘.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이 막아서 전도 안 된다. 그렇게 사단이 위대합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지금 무슬림 국가에도요, 막 폭발적으로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에도, 저 불교 국가에도, 힌두교 국가에도. 이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시급하잖아요. 폭발적으로 지금 막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못 막아요, 아무도.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차질 없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지구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종말. 요게 이제 같은 시간표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는 성부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어요. 요 날까지 세계복음화는 완성됩니다. 아멘. 그러면 세계복음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지구종말입니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려 이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들어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구 돌아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완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딱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존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그랬잖아요. 오늘이 근로자의 날입니까? 전도자의 날이요. 아멘. 벌써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속고 사는지 보세요. 자기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이래.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 근로자이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237 5천 종족 복음화 때문에 생존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날 딱 되면 전도 기획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안드레처럼 복음 받을 사람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말할 것인가, 이거 기획을 하고 있어야지. 아멘. 여러분들 평생의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15일 정기인 수련회를 앞두고 오늘 언약의 관점으로 본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평생 하나님 마스터 플랜, 이 마스터 플랜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언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